저는 오늘 만남은 기적이다 5번째 시간으로 절망에서 희망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 것 같으세요? 영화 배우죠? 좀 작긴 한데 자, 이분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봤던 천만 영화 배우 국제시장의 주연 배우였죠. 이분이 어린 시절에 미국을 건너갔고 미국에서 배우가 되기까지 헐리우드 도전기라고 하는 책을 2007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서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당시에 1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민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인종차별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분이 어린 나이에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밤에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이냐면 내가 이 표백제 클로락스를 사가지고 나를 거기다 팍 담궈가지고 나를 하얀 백인처럼 다시 이렇게 피부가 하얘지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꿀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낯선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이제 이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뉴욕은 우리로 말하면 이 여러 섬으로 돼 있어요. 이 뉴욕 주인데 거기에 스탠턴 섬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페리오를 배를 타고 이렇게 통학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돼. 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수업하고 오후 3시면 미국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태권도 배우고 연기 배우고 알바 뛰고 무역 연습하고 이러고 나면 한 7시가 넘어요. 미국은 그때 되면 거의 밤이니까 안 돌아다녀요. 그러고선 이제 거의 배를 타서 집에 가는 동안 시간이 없으니까 배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숙제도 하고. 자,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답니다. 치열하게. 그리고 보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 내내 장학생으로 공부할 만큼 우수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3번을 반복해. 열심히 또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그 책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윤준 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이 굉장히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격은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제가 보내드려요. 꼭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삶을 살죠. 그러나 그들도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절망의 그림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심이 너무나 깊고 따라갈 만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간 것을 우리는 그들의 자서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너무나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이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남들에게 존경받는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생을 늘 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오해입니다. 저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매사에 지쳐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더럽혀져 있는 내 영혼의 죄악과 상처의 쓰나미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마치 우물 바닥에 깔아져 앉아있는 오염물질들처럼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이 본문의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분은 훌륭한 분이거든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금방 얘기했던 분과 거의 동일한 고백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했어요. 자, 읽었는데 보통 말씀 같지가 않죠. 살아갈 소망이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사용했던 환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가슴에 압박이 가해지는데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태권도나 격투기 할 때 가슴에 딱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뛰어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통이 압박이 가슴에 오는데 이게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짓눌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가 그 다음 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다른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선고. 나는 사형선고를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그걸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2000년 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가 바로 아시아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티리키에랑 그리스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아시아 지역에서도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수도, 서울 같은 그런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 천지인 그곳에 가가지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마디 말을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걸어가고 복음 때문에 우상을 내던지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사도행전 19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배경이 되는 장면이니까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100% 완전히 이방 종교와 그냥 미신과 사술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상에 잘난 사람 다 모여있는 그 아카데미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대학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야, 전 사람 말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싹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당시에 은장색,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단지를 만드는 사람들. 뭐 이상한 모양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덤에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은장색 사업의 비즈니스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런 말을 아주 촌동네 어떤 순회 전도자가 오더니 복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발을 했더니만 관청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요. 그래 복음 그만 전하라 그러고 저기 에베소의 연극장이라는 데 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세종문화회관 같이 큰 곳입니다. 규모가 당시 2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주요 시설이 어떤 거냐면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죄수들 있죠. 죄수들을 가운데 놓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와 늑대, 호랑이 같은 걸 풀어가지고 찢어 죽이는 곳이에요. 자, 이런 쇼를 하던 곳이 바로 연극장입니다. 바울을 이 연극장으로 연예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선의의 마음으로 갔죠? 근데 복음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죠. 전 이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도요 제자예요.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오면 넉넉하게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복음이 그냥 삽시간에 몇만 명한테 쫙 가가지고 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인턴 목회자를 거쳐가지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는 거. 여러분 불신자들도 절망적인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상담하는 기관이나 여러 뭐 이렇게 해주는 앞날을 내다보는 기관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좀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이 바울도 절망감을 겪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절망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이 절망감은 불신자들과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절망감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는데 이런 일이 내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 기간만큼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살았던 신앙의 깊이만큼에 오는 동반되는 회의감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10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성도 한두 명 하고 겨우겨우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갑자기 내가 암이 걸렸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다른 분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 재산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줬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한다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곳에서. 사람은 이런 상황에 당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신실했던 분들일수록 이 회의감이 내 안에 오면 감당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회의감을, 그런 힘듦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분들이 꽤 계시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 본문을 보다가 이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런 회의감은 바울도 겪고 저도 겪고 다 겪어요. 그런데 너무나 희한한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희망의 끈을 잡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 다 들으셨죠? 그분들 얘기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와, 저분들 삐까번쩍하다.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눈물 났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확 붙드는 걸 보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배경의 흐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죽었을까요?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희망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 우리 삶의 절망 같은 계곡을 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세 가지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제일 먼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가만히 보세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수식어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비의 아버지. 이건 mercy예요. 긍휼.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듬었다고 할 때 그게 바로 mercy라고 하는 자비가 들어가요. 이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아버지를 말해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아, 내 인생 망했다. 이 정도 위로가 아니라 나의 혼자 있는 시간, 나의 쓸쓸한 시간, 괴로운 시간, 아픈 시간, 좋은 시간 이 모든 거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시고
그분이 나의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환난, 고생, 고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압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위로. 오늘 본문 4절과 7절 이 4절 사이에 무려 이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위로도, 위로와 위로를, 위로가, 위로해도 하여튼 위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극한 고난 속에 그는 위로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역설이에요. 내 인생의 절망은 나를 넘어뜨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엄청난 폭풍우의 인생 속의 한복판에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연극장 가기 전에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었던 그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절망의 곳에서 희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연극장에 2만 명이 모여서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야가라 폭포.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할까? 표현되는 게 있어요.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Very very much water.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야가라 폭포 있죠? 가보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거기가 초당 7,000톤이 떨어져요. 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냐면 귀가 멍멍해가지고 기마개도 하고 막 이렇게 뭘 다 해야 돼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소리가 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연극장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강심장으로 버티고 서 있겠어요? 주저앉을걸요 아마? 바울은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기도원의 행정실에 아침 일찍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가 좀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다리 저는 직원분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리를 하시는 거야.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는 제가 또 예의가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 온 척하고선 있었어요. 몇 분을 정리하시더니 자리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이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문을 쫙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모으더니만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면 기도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래 뭐 한 몇 분 하시면 되겠지 그랬는데 아닌걸요. 5분이 지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20분이 지났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아니 그래갖고 제가 지금 막 저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게 속은 타고 막 좀 있으면 막 성도들 오는데 야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내적 갈등을 엄청 겪다가 도대체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제가 참고로 남의 기도 전혀 안 듣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귀를 여기다 막 갖다 대고서 막 들어봤어요. 이제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고서. 근데 이분이 소리도 작지도 않아요. 소리가 엄청 커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도 안 해요. 한국말로 기도를 또박또박 하시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도를 하나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은 정말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에게는 위에 열려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 기도를 저처럼 나지막하게 중저음 베이스로 한 게 아니고 그 아침에 거의 뭐 테너 톤으로 팍팍 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날마다 이러신대. 날마다 일찍 오셔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그렇게 수십 분 하고 업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뭐냐면 싱글벙글이에요. 맨날 웃고 다니시니까. 근데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기도를 제가 듣고, 이분에게 하나님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와서 종교활동하고 만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이 정도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면서 마음이 그냥 숙연해지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이분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위로의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신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고난을 주실까? 이제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아주 간단해요. 이유를 찾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난의 터널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속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그런 하늘의 은혜를 본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스스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자기는 사형 선고받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이유를 달아줬어요. 뭐라고 돼 있죠? 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뜻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는 셀프 리더십, 내 인생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인생의 관계,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오직 단 하나의 해결책,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극장의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거다.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 위해서 선신하고 섬겼는데 그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해 나갑니다. 조금 어려우면 최선을 다해요. 근데 사람이 사면 초가에 몰리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자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생명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순수한 상태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다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수많은 강사분들이 계셨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마음에 남으세요? 저는 그 중에 한 분, 등치 크고 머리가 너무 커서 죽지도 못했던 김유비 목사님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이분 별명이 대갈장군이래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이게 안 좋은 얘기인가? 하여튼 간에. 이 김유비 목사님의 제가 얘기를 듣다가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든지. 이분이 태어났더니만 자기 부친이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폭력까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에도 말을 하셨지만 자기 동생이 한 2살 때인가 자기 오빠가 5살 때, 자기 5살 때 술을 먹고 오면 날마다 두드려 부시고 깨우니까 엄마는 이미 집을 가출하셨고 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때리냐면은 그냥 때리지도 않아. 담요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그냥 물 뿌리고 때리는 거예요, 애를. 얼마나 애가 죽기 전까지 가겠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걸 봤대요. 그럼 막 울었대는 거예요. 자기는 또 말려가지고 만들라고 몰랐대, 그거를. 그러고선 나가가지고 아빠가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옆에 왔는데 뭐 소리가 나면 아직도 안 자는 거야. 술이 들깨가지고.
조용하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 잠을 잤다. 여러분, 이런 유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훨씬 더 어려운 삶 속에서 그걸 보내왔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청소년이 됐고 더 이상 나는 이 집안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자기 집안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나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감이 하늘을 달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내 분노의 대상인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을 보고, 엄마도 자기에게 애착을 안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세상. 한번 보고 가야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 밥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 시간인데. 가서 밥상에 앉았는데 밥이 넘어가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밥상을 둘러놓고 튀어나왔대요. 생전 처음으로. 그러고서 막 달려가서 동구 밖에 껌껌한데 가로등도 없는데 나무에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묶은 끈이 자기가 머리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야. 안 죽고 막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유비야 죽지 마라. 네가 어려워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분이 그 어린 시절 17살 때 그 얘기를 듣고 신에 대해서 경멸하던 그 어린 청소년이 이건 하나님이구나. 다 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사죄하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바로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상담가로, 목회자로. 여러분,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주름잡아왔던 위대한 영웅들 있죠? 이름만 들면 알만한 분들도 모두 역경과 절망 속에서 희망의 만남을 가졌던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오성 장군 출신의 대통령까지 됐던 아이젠하워. 2차 대전의 히어로 아닙니까? 이분이 육군 원수 시절에 심장병 때문에 4번이나 쓰러진 적이 있어요. 전쟁 와중에. 존 F 케너디 대통령, 이 사람도 평생을 에친슨 병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렸어요.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드골 장군, 이 사람도 백내장과 당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윈스턴 처칠, 영국을 구했죠. 이분도 주치의가 심장병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처칠은 기도하고 영국을 구하는 영웅이 됐던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닉슨 같은 경우는 대학에 3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패 자체가 아니라 누가 최악의 환경인 이 절망을 희망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더라. 바울은 자기가 강했을 때는 어떤 코멘트를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강함이라는 걸 우리 주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믿음이 성장했는가, 즉 어떤 신뢰를 형성했는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체험했다. 바울은 입으로 립서비스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체험했고 지금 이 엄청난 죽음의 절망 앞에서 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체험을 한 분들이 많아진 걸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자매님 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회 불 꺼진 데 오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그분에게 기도의 용광로가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기도는 2차 대전의 포화 속에 공산주의를 물리친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6.25의 서리빨라는 전쟁의 피비린내 속에 나라를 지킨 구국의 핵심적인 영웅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고 저희를 살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이 대열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중보기도학교를 열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할 건가? 12월 달에 제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1월 넘어가면 강해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발견했던 고난의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목적이 수동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인 고난의 목적. 자, 여기 보시면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기. 위로만 세 번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 위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처져 있는 내 마음을 살면 뭐해?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타이밍에 데일리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타이밍에 여기다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로 있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바울도 지금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백 4절을 하는 겁니다. 잘 보면 어떤 얘기인가? 여기 보면 나로 고난을 겪게 하고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하게 하신 그 이유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철이 되면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수능 당일날은 아침에 국어 보고 수학 보고 뭐 보고 할 때 있죠? 국어 시험지 작년 거 붙들고 막 기도해요. 주여,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와, 간절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간절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기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의 수험 기간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을. 그러면 한 해 후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 만나잖아요. 그럼 얘기를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해본지 몰랐어요. 이분이 교회 말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인데 말을 청산유수해요. 이 과목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성경 말씀 봐야 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올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쫙 얘기를 해줘가지고 한 20명을 데리고선 교회 기도하러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아픔이 별이 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는 거예요. 원래 나와 있는 이 고난, 지금 이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힘듦의 유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잖아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망을 허락하신 것이다. 저는 절망과 환난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든 일, 고난의 일, 환난의 일을 겪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거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술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인류 역사상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을 당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자,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최악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지 못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좀 심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걸리셨어요? 약간 냉소적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혼을 3번 하시고 결혼을 5번 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독신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분석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처음에는 별말을 못 해드렸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백, 수십만, 수천만, 수억 가지의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이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삶의 눈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참는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생을 드리겠다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메신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 절망의 고통 속에 내가 메신저가 되기 전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이웃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희망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을 이끌어 오셨던 바로 그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의 역경은 절망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절망에서 희망의 만남을 통해 날마다 넉넉히 이기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